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아마 그 모세 대변자 이 부분을 공부하다가 마쳤는데요. 지금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가정으로만 비유하면 아버지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또 엄마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자녀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지금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받을 때잖아요. 그때 아론이 모세 입이 되어서 모세가 물려준 것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영적으로 흔들리고 신앙 흔들림이 왔을 때 본인이 백성들의 얘기가 다수적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론이 하나님의 입장과 모세의 대변자로서의 역할만 잘했더라면 3,000명은 죽지는 않았겠죠. 좀 그를 최소화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가정에서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사실 이 둘이 잘 되면 되죠.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이러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지만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자리와 어떤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자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못하게 되니까 가정들이 지금 어려워져요. 가정들이 어려워지고 어떤 문화나 교육이나 기술 다양한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가 더 어려워졌어요. 훨씬 험악해졌고 훨씬 과거보다 우리 감정이 메말라 있잖아요. 과거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그 감성과 이런 것들이 풍부했어요. 근데 요즘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메말라 버렸어요. 바짝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부모가 부모의 역할,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부모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신앙으로만 얘기해 볼게요. 가정을 떠나서 부모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문제는 어디서 나겠어요? 자녀들에서 나겠죠. 자녀에서 문제가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깨달으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와서 귀에 대고 와서 야, 너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들은 아주 미미해요. 대부분은 보여지는 어떤 가정으로 보이는 자녀들, 이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관해서 점검해 보라는 사인이에요. 이게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문제, 지금 교회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결국 이건 누구 문제예요? 결국 주의 종이 문제잖아요. 주의 종이 대언자로서의 자리만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대언자로서 자리를 잘하고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해서 잘 먹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진 데는 훨씬 용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로만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 대언자로서 역할, 아론이 대언자로서 역할을 잘못해서 어떤 3,000명이 죽었던 것처럼 이 주의 종들이 대언자로서 역할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여러분이 피해를 보겠죠. 결국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과 심판을 당할 수가 있겠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한 그 당시에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아론을 따랐단 말이에요. 모세가 와서 친히 하나님이 명하셔가지고 빨리 내려가라 해서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안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다수가 된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고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수가 오르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도 11지파가 뭉쳤어요. 11지파가 뭉쳐서 뭐랄까요? 어떤 애굽에서 인도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다. 이렇게 지금 모든 백성들이 그걸 따랐단 말이죠. 결국 한 지파였던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를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따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라고. 여기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비로 본다면 이 정도 어떤 성도 수에 비했을 때 우리 이쪽 좀 저로 말하면 왼쪽하고 우리 이권사님 쪽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쪽 무리만 지금 예를 들어서 옳은 길을 따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치적으로 봐서 이쪽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로서 역할, 이 역할을 잘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동함이 없었을 거라고요. 모세가 막 내려왔을 때 춤을 추고 덩실덩실 그랬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춤을 추고 흥겨워서 어찌할지를 몰랐다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아니면 너희들 이 금송아지 편에 서라라고 했을 때 금송아지 편에 다 서버렸다고요.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주의 종들이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돼요.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저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교회가 막 10,000명, 10만 명 된다. 그것은 제 영역이 아니에요. 어떤 경영적인 마인드를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교회를 경영적인 차원에서 섬긴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경영이에요. 경영. 기업을 경영하듯이 그렇게 하면 교회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자리에서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도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자리에 딱 서가지고 자녀들을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 인도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 딱 서 있으면 자녀들이 잘 갈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잘 안 되면 결국 여러분 가정에서 대언자 역할이라 본다면 여러분 가정의 대언자 역할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11지파가 어려움 당해 3,000명이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 금송아지로 본다가 되는 물질 얘기잖아요. 금송아지. 금이라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이 글자 하나 차이잖아요, 여러분. 글자 하나 차이예요, 글자 하나. 예수님께서도 신 두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과 물질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됐다면 그만큼 신 역할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들이 본 것은 바로 이 금송아지.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강단에서 여러분 대언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잘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그 대언자로서 역할을 잘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성공하고 못하고 그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꼭 성공이 신앙과 비례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어떤 성공과 신앙이 꼭 비례한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잘못한 건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보자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 산다 그러면 이것은 신앙생활 잘못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논리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도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소경에 관해서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경을 통해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마는 그 소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소경도 하나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다. 그러니까 가난함을 통해서 부유함을 통해서도 부유하기 때문에 신앙이 나쁘다. 이것도 아니죠, 여러분. 어떤 부유하고 신앙도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쉽진 않죠.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기 쉽지 않지만은 신앙이 좋고 어떤 여러분 물질적인 측면도 부유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했을 때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천막 장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뭐랄까요? 파트 개념의 그 선교사의 역할에서 물론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보태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풀타임 선교사로서 일을 감당하는 데는 마게도니아 역할이 있었고 한 번에 이렇게 섬겨주셨으니까. 그러나 꾸준하게 물질을 공급해 준 사람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끊임없이 물질적인 어떤 공급을 해주니까 여러분 선교하려고 물질 필요하죠, 여러분. 여행 가게 되면 여러분 하다 보면 차비라도 있어야 할까요? 우리 식구에 얘기해서 밥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비량만 한다고 해서 항상 더 이렇게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데는 사기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 관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업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사업에 어떤 번 돈을 가지고 바울이 선교사를 잘 감당하는데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물질이 인간적으로나 하나님 멀리하게 하는 것이나 이게 하나님과 대결적인 구도로 가버리면 또 내 성공과 내 어떤 자아 만족, 내 성취, 또 이 땅에서 어떤 뭐 부귀영화 여기에 초점이 된다는 이 물질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물질이 그분에게는 없는 게 나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물질을 달라고 하시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그랬는데 물질을 여러분들이 어떤 달라고 하시거든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장사 사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 후원하고 돕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 멋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물질적인 것이 많아야 돼요. 할 일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면요, 할 일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을 구하려고 하시거든 그런 측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잘 드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 대언자 역할이잖아요. 이게 대언자 역할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른 돈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걷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여러분 대언자 역할이잖아요. 이게 강단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잘 전해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된단 말이죠.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다 바른 도를 전해줘도 그걸 듣지 않는다고 이게. 이게 문제예요. 결국 이 아론의 문제 때문에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가지고 3,000명을 칼로 베어서 죽이잖아요. 하나는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잖아요. 선민이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동원해가지고 3,000명을 목을 쳐버려요. 결국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론의 잘못이라,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걸 잘못 감당해버리니까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이 이 문제예요. 강단이 바른 도를 전해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 여러분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것들의 어떤 그 말씀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한번 틀어준다 합니까? 말씀을 틀어주어서 여러분 전해주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귀에 달콤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이 죽어버려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어버리면 여러분이 똑같이 돼버려요. 이제 그게 어떤 언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즐거운 교회는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분노의 잔을 마시지 않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셔버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 이게 다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갈멜살 전투도 마찬가지죠. 850대 1이라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지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여러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있어요. 거기에 엘리야 혼자 있다고요. 여러분 수적으로도 엘리야가 감당 못해요. 그 기세라고, 기회이죠, 기. 기회에 눌려서 엘리야가 그럴 상황인데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엘리야가 당당하게 850대 1의 싸움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는 원래 잔해하는 칼이잖아요, 원래. 야곱이 축복했을 때에 너희들은 잔해한 칼이다.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잔해한 칼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오히려 진리 말씀을 따르게 되니까 하나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쳐 죽이는 역할을 감당했다고요. 정의, 옳은 것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편에 서 계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편에 서 계신가 이것들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빨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내려올 때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잖아요. 두 돌판을. 그걸 던져버리잖아요. 깨트려요. 깨져야 되거든요. 깨질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12지파 가운데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는 유일하게 한 지파에 있던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깃이 없었던 지파죠, 여러분. 물론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분깃을 받지요. 분깃 받습니다만은 레위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달라붙다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달라붙다 연합하다. 달라붙다 연합하다 또는 여호와 함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지파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즐거운 교회가 걸어간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는 언제나 진리편에 서 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것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즐거운 교회, 여러분이 때로는 말씀을 듣기가 좀 딱딱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 심판과 또는 지옥의 문제와 천국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라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강단에서 진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원하셔야 돼요. 이건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홍수 속에 지금 진리가 없다. 이런 것처럼 제가 오늘 낮에 잠깐이네요. 낮에 그 오건사님 이제 퇴원시키고 잠깐 나서 어제째 좀 제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밤 1시 가까이. 그 정도 좀 시간이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요 예배 준비를 잘 못해서 오래전에 준비를 해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병원 잠깐 갔다 와서 점심시간이 좀 돼서 수요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잠깐 이렇게 인터넷 신문을 잠깐 이렇게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한국 교회 안에 말씀이 없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왜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죠, 여러분, 강단에. 많은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인 성공, 인간적인 뭐랄까요? 그 처신, 이런 쪽의 메시지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에 관해서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를 그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려고 한다면 이 강단에서 자꾸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정말 그런 쪽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어떤 인생 성공학, 아니면 어떤 뭐랄까요? 돈을 불리는 뭐랄까요? 뭐죠 그게? 재테크, 이런 쪽에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 것이냐, 이런 쪽에 부를 창출하는 쪽에 자꾸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면 성도는 좋아요, 안 좋아요?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좋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것인데 순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훨씬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많은 그 언론 매체에서 얘기하기를 한국 강단에 진리가 없다, 홍수 속에 진리가 없다, 이런 어떤 타이틀의 글이 오늘 또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상당히 마음이 아픈 얘기죠. 얼마나 많은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냐고요. 수많은 교회가 말씀을 대언하는데 진리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진리 말씀인 것처럼만 전해주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 귀에 솔깃하게 해서 성도를 끌어모으는 쪽에만 초점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환호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교회 와서 성공학을 배우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처세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재테크 배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테크하려면 그 상담은 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쪽에 전문가들도 있고 상당히 여러분들 그쪽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재테크의 달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만 연구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것들은. 굳이 시간을 내서 강단까지 와서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말씀을 듣더라도 이 강단의 생명의 말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 뜨거라, 나 이러면 큰일 나겠네 라고 하는 이것들이요. 이제 바로 여러분이 어떤 소수의 무리들이 진리의 편에 서서 과거, 현재, 미래 꾸준하게 어떤 진리 말씀만 여러분이 듣는다 한다면 여러분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결국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안디바, 이런 빌라델 교회, 라오디아, 사뎃교회, 에베소 교회, 두아드렛 교회, 이 모든 교회를 판단하실 때 우리 주님 판단하신다고, 주님께서.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게 초점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늘 여러분과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쓰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는다고요. 당황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 여러분이 그러한 길, 저의 그런 어떤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 반드시 그래야 될 어떤 한 길은 있어요. 그 잘못된 길을 걷든지 옳은 길을 걷든지 진리의 길을 걷든지 간에 두 길 가운데 걸어야 돼요. 성경에도 분명히 두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두 계보. 자, 여러분 설교했었죠. 두 계보가 분명히 있다고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은 사단의 편에. 이 두 계보가 흘러간다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게 흘러가요, 계속해서.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갈 거예요, 꾸준하게. 여러분이 11지파의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순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또 뭐 어떤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진리를 한번 꺾어버리면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편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영혼은 죽어요. 영혼은 죽어갈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진리를 듣는다 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와 같이 되는 것이 뭐냐면 현실의 문제 때문에 현실이라고 하는 이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인간 편에 서버린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편에 끝까지 쓴다. 어떤 현실의 문제가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 굳건하게 서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협착하는 길이에요. 협착하는 길. 좁은 길이에요. 좁고 협착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온다 그랬어요? 안 온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찾는 이가 적다. 이것은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성도들도 아무리 진리를 외쳐줘도 듣는 이가 적고 또 찾는 이도 적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그래서 협착한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진리 말씀 따라가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도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길은 좁아요. 좁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걷지 못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지금 문제고, 시대의 문제가 또 한 문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엄청나게 싫어해요. 제가 좀 설문조사지를 좀 봤는데, 설문조사지에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문제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이런 질문했어요. 구원이 있을까? 그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성도들이 찬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놀랍게도요, 우리가 생각하고도 훨씬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현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천국을 안 믿어요. 그리고 심판을 안 믿어요. 지옥 안 믿어요. 구원을 안 믿어요. 구원까지도. 구원 자체를 믿지 않아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의 이런 뿌리들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야죠. 들어와 있어가지고 구원의 문제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주님 모신 심판한 것들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 온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부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조사예요. 충격적인 조사인데 굉장히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기억은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제 그 파일에다 좀 저장을 해놨는데,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못했는데, 오늘 찾다, 왜냐하면 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니까요, 이거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서 제가 좀 낮에 찾다가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퍼센트로 제가 그 글을 읽었을 때 이 기억하는 걸 보면 50% 넘어요. 50% 분명히 넘었어요.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번 다시 내가 찾아볼 거예요. 분명한 데이터를 여러분 전해드릴 건데, 현지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믿지 않아요. 구원이 있다는 그 자체를 믿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강단에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설문조사에서 답변한 내용이에요. 강단에서 심판을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싫다, 이거 그런 얘기랑.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이런 상황. 이 강단에서 그러니까 이런 심판과 천국과 지옥의 설교, 이런 설교하면 성들이 안 좋아한다고, 안 좋아해. 근데 여러분은 진짜 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들어야 될 것은 우리 그런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강단들이 이런 천국과 지옥과 심판에 대해 설교를 안 해왔다는 거예요. 안 해왔고 또 강단에서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성도를 싫어해요. 싫어해도 이 강단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대언자 역할을 감당해서 성도들 하여금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갑니다. 잘못하면 심판받습니다. 이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설교하면 교회를 떠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아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문제예요, 지금. 이게 전부 다 바벨론적인, 바알적인 그런 신앙관이잖아요. 사상이잖아요, 사상. 이 지금 니모롯의 사상 또는 바벨론의 사상, 바벨 사상들이 얼마나 우리 강단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여실히 보고 있다. 여실히.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심각해.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좀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여러분 이 강단에서 진리가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감사하셔야 되고 그 메시지를 듣는 동안에 아 나도 잘못하면 지옥 가겠네 이렇게 경성하고 깨어서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바른 길을 걷고. 물론 엘리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도 이 경계선에 서 있어요. 이렇게 하나편, 사단편. 이 경계에 서서 어디를 바라볼까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나에게 유익인가, 어느 쪽에 나에게 어떤 더 성장과 성공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웃하고 있는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따라 이쪽 붙어야 돼요. 이렇게. 설령 여러분이 좀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손해 보는 그것들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거나 진리 편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가.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도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이 문제는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새벽에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아침에 그랬네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공의회 의원들이 이 바울과 더불어서 이 할례 문제를 다루어요. 그래서 공의회에서 할례가 필요 없다 이런 결론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였습니까?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을 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니죠, 여러분. 할례는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효율성을 위해서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멋진 뜻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절대적인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계명이. 구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표식적인 부분에서 중요하고 선민이라는 표시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할례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우리 세례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닌 것처럼 어떤 세례가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 어떤 믿고 어느 사람이 병상에서 예수님 믿을게요 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세례 못 받고. 그렇다 해서 그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그 고백이 참인가 거짓인가 문제는 아버지의 판단하는 문제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판단하시겠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그 판단은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어떻든 병상에 계실 때에 어떤 예수를 영접하고 어떤 세례를 베풀기 전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례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구약의 할례가 그렇단 말이에요. 할례는 진리의 본질이 아니죠, 여러분.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 간혹 남편들에게 11조 같은 거 할 때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11조 하면서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건 분명히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남편으로 하여금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얘기한 뿐이죠. 그걸 은혜스럽게 얘기한 것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옥 갈 문제는 아니라 이거예요. 왜? 꼭 굳이 그것을 말해야 남편과 싸워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선한 쪽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변개시키면 안 돼요. 신학이 발전하면서 더욱더 진리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어떤 경계선에 서서 머뭇하거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본질을 훼손하면서까지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룰 필요는 없다고요. 본질을 훼손하면서 어떤 일을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32장 28절에 나와 있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도 행하매라고 해서 그들이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리한 자기의 속성들을 쳐버리는 역할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쫙 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그렇게 됐어요. 여기 지금 그 히브리어에 보니까 이게 그 단어에 3,000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보니까 이쉬라는 단어가 들어요. 이샤 이런 배우셨죠? 이쉬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요. 바로 하나님. 이쉬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자 부부 하나님. 그렇죠. 이샤 마치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이샤. 근데 여기 단어에 3,000명이라는 단어 속에 이쉬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불합리한 자기 속성들을 철저히 쳐버린다는 말이 3,000명이란 말이에요. 3,000명이 죽었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3,000명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불합리한 것들을 쳐내는 사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쳐내는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3,000명이 죽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진리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슬리는 어떤 불합리한 내용들을 치는 사건이 3,000명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우리가 보통적으로 3,000명이라고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3,000명이라는 숫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어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앞에 불합리한 것들에 관해서 화감을 잘라낸 사건.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그럼 우리가 눈 뽑아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눈 뽑아 손 잘라버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가. 눈을 뽑아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손 자른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진리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러냐고요. 그 말은 여러분 눈 뽑아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너무나 이게 잘못 이해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전사님이 나와서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 했었죠. 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고 어떤 교회 성도도 그렇고요. 보따리 싸가지고 필리핀으로, 미국으로, 또 이 주변에 마닐라로 도망가 지금까지 안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 필리핀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데 일주일에 얼마, 그건 페소라고 돈이 아마 그럴 거예요. 페소인데 일주일에 얼마 페소씩 내고 잠자리 제공받고 밥 얻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우리나라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얼마나 우리 기독교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의 수준이 얼마나 땅이냐고, 이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나가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는 수준들이 이 정도라니,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기는 주의 종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주의 종들도 나가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과 불합리한 것들을 쳐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과감하게 잘라내고 쳐내버려서 그걸 죽여야 되겠는데 자기 살겠다고 나가요. 자기 살겠다고.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여러분?
설령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죠. 하나님 그걸 기도해야죠. 중보해야죠. 하나님 이 민족에 그런 아픔을 주지 마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도망가요? 기독교가 도망가면 그건 불교와 똑같은 거예요. 불교가 이러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산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럼 불교예요, 불교. 그러면 불교보다는 수익이 떨어지고, 불교는 산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은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노아 방주를 만들어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분이 있어요. 또 목사님 가운데는 이런 수준 낮은 목사님들이 어디 계셔 이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너무나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문자 중심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문자 중심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라는 말도 단순한 3,000명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할 하나님의 어떤 진리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리한 것들을 과감하게 죽여버린 사건이 3,000명이라는 것이 히브리 언어 유시라는 표현했다고요. 단순하게 3,000명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3,000명을 죽였더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배우고 익혀가는 과정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합리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잘라내는 사건이 3,000명의 죽음 사건이에요. 지금 저와 이런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잘라 죽여. 잘라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언젠가는 당해. 그런 말이라니까 여러분. 너도 그 잘라내지 않으면 너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있어. 이런 말씀이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요. 3,000명을 죽였다는 말은 단순하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말씀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리한 요소를 과감하게 잘라내고 철저히 부숴버린 사건. 이게 3,000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불합리한 요소를 잘라내고 부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계선에서 머뭇거리거나 진리 말씀을 배우고 익혀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리한 것들,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볼까요? 강단의 진리가 선포된다는 전제하에 진리가 선포된다고 한다면 그 진리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안 됐죠.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것밖에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없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을 얼마나 진리를 바르게 잘 대언해주고 진리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도록 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복이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 또는 뭐 들을 기가 없는 그런 성도가 돼버린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라고.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좀 듣기에 딱딱하고 말씀이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부모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냥 놔둔 것은 잘된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부모의 역할을 못한 거죠. 자식이 잘못됐으면 회초리를 들어서 야무지게 때려주는 것이 부모죠, 여러분. 그 자식이 바른 길을 걸어갈 때까지는. 여러분 잠언세도 그랬잖아요. 채찍을 가라고 분명히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하게 감정을 실어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바른 도를 가르쳐주고 바른 길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도의 말씀을 받고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